여러분은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내가 접촉하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 친인척들,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숨기는 사람이라면 괜찮아요. 그러나 늘 만나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내 신앙을 오해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이거 갈등이 없을 수가 없을 거예요. 신앙은 우리 삶에 있어서 생명같이 소중한 것인데 이 신앙이 맞지 않으면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서 혼자 살 수도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속에 살면서 영원히 보댓낌 본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모독하고 폄훼하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속화되고 불신앙적인 세상에서 갈등하고 상처받고 분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불신으로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세속화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문제를 오늘 아브라함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블레셋 지방에 거주하고 있을 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방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인정과 존경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요구합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 우리 서로 평화하자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자랑 삼아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에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기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은 싫든 좋든 어쩔 수 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뒤섞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세속화된 세상에서 믿지 않는 당신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직장 동료들은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당신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라고 인정해 줍니까? 아니면 네가 무슨 집사냐? 네가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너 우리와 똑같이 하잖아 라고 빈정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도 인정받아야 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주님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 교회 일꾼을 뽑을 때에도 외인에게도, 이 외인이란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를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믿지 않는 주변 사람에게도 빛을 비추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가슴 뭉클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줍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요구한 것은 자기 영토 안에서 세력이 커지고 있는 아브라함과 손을 잡아야 할 어떤 정치적인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비멜렉의 제안은 아브라함 편에서 볼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바로 앞장에서 아브라함이 블레셋에 내려갔을 때 미모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다가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치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아내 빼앗겼을 겁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도우심으로 아브라함이 빼앗긴 아내를 무사히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주면서 아브라함을 심하게 질책했었습니다. 왜 당신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죄에 빠질 뻔하게 했느냐고 책망했습니다. 아마 이때 아브라함은 이방왕 아비멜렉의 책망 앞에 유구무원이었을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옛날 그렇게도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비난하던 아비멜렉이 직접 찾아와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존경과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인격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그토록 책망과 비난을 퍼붓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 존경과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0장 후 아브라함이 얼마나 달라졌으며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입대해서 짝대기 하나를 달고 자대에 배치되었을 때 저보다 한 달 빠른 이등병 고참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한 달 빠른 고참이 제일 힘들게 하거든요. 바로 위에 고참이. 그러니까 제대할 때까지 힘드는 거예요. 그게. 그 얼마나 괴롭히는지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아마 제가 운동을 좀 해서 이곳저곳 불려다니고 주일이면 쫄병이 어김없이 말도 없이 교회 나가고 해서 그런지 심통이 좀 났던 모양입니다. 그 걸핏하면 불러내서 눈을 부라리고 협박을 하고 욕설을 하는데 그래도 고참인지라 맞서 싸울 수도 없고 참 괴로웠습니다. 그런 시절이 한 1년 반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별로 좋은 사람도 아닌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가자고 전도했더니 나도 교회 가도 되느냐고 그래요. 아이 그럼요. 되고 말고요. 그리고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데 이 사나운 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몰라요. 심술사나워 되게 심술궂거든요. 순한 양같이 변화되더라고요. 그래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어찌하든지 예수 잘 믿읍시다. 나중에 우리는 정말 친한 친구같이 되었어요. 그가 내 고참인데도 미안하지만 오히려 저를 따라다니고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잠언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을 오해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당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입장을 바꾸어서 이제 당신을 인정하고 존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당신의 새로워진 모습을 보고
이제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입니다. 사실요, 저 사람이 못된 짓을 하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어쩌면 문제는 그 사람도 문제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를 보실걸요. 우리가 깨지고 우리가 죽어지고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과 저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새로워지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도 받아서 지난날의 모든 오해와 아픔이 온전히 회복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우물을 강탈한 일에 대해서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우리 평화하자고 요구했을 때 24절에서 아브라함은 선뜻 이 제의를 수락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독선적으로 독불장군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평화하자고 하는데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거절할 필요 없는 거죠.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나 세상 사람들과도 가급적이면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들과 평화하는 것이 죄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전련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기꺼이 아비멜렉과 평화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하나 짚고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강탈한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5절에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비멜렉을 책망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 번역에는 우물을 빼앗은 일이라고 아주 순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빼앗다는 원문은 까젤로인데 이 말의 뜻은 아주 껍데기를 벗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아주 폭력적으로 무력을 써서 아주 야비하게 우물을 강탈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갈등과 분쟁을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여전히 싸움의 불씨를 그대로 남겨둔 채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손을 잡는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진정한 치료를 위해서는 오늘 좀 아프더라도 문제를 드러내고 환부를 드러내놓고 깨끗하게 수술하고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는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나도 당신과 평화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왜 당신의 종들은 내가 판 우물을 강탈한 것이요? 그러자 아비멜렉은 누가 그런 일을 했는지 몰랐으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고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이거는 아브라함 소유의 우물이라고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물 앞에서 평화하기로 맹세하고 아브라함은 그 우물을 우리가 잘 아는 브엘세바, 즉 맹세하는 우물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는 웃으며 악수해도 속으로는 불만과 앙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다툼의 소지를 해결하지 않고 환부를 수술하지 않고 그대로 봉합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문제가 불거지고 골마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독도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일본은 희한하게도 기회 있을 때마다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며 문제의 불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유능하고 지혜로운 외교관이 나와서 독도 문제를 좀 잘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관세 협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외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총성 없는 싸움입니다.
국내 정치도 잘하고 경제도 살려야겠지만 우리는 외교 부분에 있어서 너무 낙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정부는 실용 외교 덕분으로 좀 나았습니다만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과 무슨 협상을 하면 늘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의 국력이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지혜롭고 논리적이고 유능한 외교관의 부재 탓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려시대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거란의 80만 대군의 공격 앞에서도 이거는 엄청난 쾌거입니다. 전쟁 없이 치밀한 전략과 논리를 앞세워서 외교적인 담판으로 옛 고구려 땅인 강동 육지를 회복한 서희 장군 같은 유능한 외교관이 그리워지는 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 가운데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출중한 외교관들이 나오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고서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지 않고서는 사실 하나님과의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당신은 숨겨진 죄의 문제를 청산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평화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죄를 그대로 덮어둔 채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하나님과 평화하려고 하십니까? 잠깐 눈이 내려서 쓰레기 더미를 하얗게 덮었다고 해서 그 쓰레기가 처리된 것은 아닙니다. 눈이 녹아내리면 검고 흉측한 쓰레기 더미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은 어떤 흉악한 죄와 쓰레기라도 근원적으로 처리하고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앞에 나와 모든 죄를 깨끗이 해결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평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우물 앞에서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블레셋 왕과의 평화조약은 아브라함으로서는 대단히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개인이 블레셋 나라를 대표하는 아비멜렉 왕과 조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이 힘이 있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모든 평화조약을 체결한 후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은 돌아갔습니다. 이 순간 아브라함은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웠겠습니까? 나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블레셋 왕이 직접 찾아와서 나와 조약을 맺지 않았는가. 그는 지금 충분히 뻐기고 자랑하고 교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비멜렉과 비골이 돌아간 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평화의 맹세를 한 그 브엘세바 우물가에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에셀나무는 건조한 사막에서도 잘 자라는 일종의 상록수입니다. 아브라함은 평화조약을 맺은 기념으로 메마른 사막에서도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언제나 푸른 빛을 띠는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위험한 순간은 실패하고 고난당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하고 축복받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성공과 축복의 때에 자기를 잃고 교만에 빠질 위험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일국의 왕이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체결한 이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결코 자기를 잃지도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이 왔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성공과 절정의 순간에도 나를 자랑하지 않고 꼭 하나님을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후 그런 참 많은 신앙 훈련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함과 동시에 비례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신앙 성장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이게 하나님을 배워 알아가는데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최초로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창세기 14장 2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리켜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이곳에서 처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보다 높은 하나님 지식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영생하시는 하나님, 엘올람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유한한 우리 인간이 영원의 개념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생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특히 요한복음에서 이 영생에 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에는 부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그런데 어째서 영생한다고 하느냐? 부활이 있기에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는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 사는 동안 그저 착하게 살자고 열심히 살자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은 그를 믿고 섬기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영생 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죠. 그는 그 누구도 하지 못한 노예 해방을 비롯해서 남북으로 분열된 미국을 하나 되게 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이 처음부터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존경이 아니라 링컨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사람들의 비판과 공격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심지어 남부의 6개 주에서는 링컨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남북전쟁입니다. 먼저 링컨은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대개 영국 귀족 출신이거나 명문가에서 태어나서 하버드나 예일 같은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링컨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링컨은 키는 컸지만 외모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링컨 자신도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구렛나루 수염을 길렀다고 합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링컨, 항상 정적의 공격과 비판에 시달렸던 이 링컨이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링컨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그를 지독하게 괴롭히고 비난하던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탠턴은 아주 강직하고 독설을 퍼붓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링컨에 대해서 심지어 이런 모욕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링컨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 얼굴이 도대체 대통령이 될 얼굴입니까? 저는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는 아프리카로 가야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프링필드에 가면, 링컨의 고향입니다. 스프링필드에 가면 얼마든지 고릴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어요. 그리고 광유를 조직하면서 놀랍게도 자기를 그토록 비난하던 스탠턴을 가장 중요한 국방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참모들은 링컨에게 건의하기를, 그가 얼마나 각하를 비난했는데 어찌 반대당에 있는 그런 자를 이 중요한 시기에 국방장관에 임명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링컨은 국방장관으로 스탠턴만한 인물이 없다고 그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과연 스탠턴은 링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고 링컨을 도와 훌륭하게 국방장관직을 수행했습니다. 후에 링컨이 흉탄에 맞아 암살당했을 때 가장 슬퍼했던 사람이 이 스탠턴이었습니다. 그는 링컨의 시신 앞에서 울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 있습니다. 이제 그의 뜻은 인류 역사에 영원히 기념되어질 것입니다. 가장 많은 비판에 시달렸던 사람이 결국 가장 큰 존경과 찬사를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브엘세바 우물 앞에서 평화조약을 맺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거짓말한다고 사정없이 아브라함을 공박하고 비난하던 그가 이제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그에게 최대의 존경과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존경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변화된 당신의 신앙과 인격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오해와 비난이 결국은 존경과 찬사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기 전에 먼저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강탈한 문제를 거론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한 후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해결해야 할 죄와 문제를 그대로 남겨둔 채 그럴싸하게 봉합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조그마한 죄의 그림자와 찌꺼기까지도 깨끗이 주의 보혈로 씻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평화하고 사람과도 평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평화조약을 마치고 아비멜렉 일행이 돌아가고 난 후 아브라함은 결코 교만하지도 자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합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엘올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 외에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껏해야 7, 80년밖에 못 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후세계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영생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쑥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생명의 부활을 얻어 다시 살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당신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영생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면 세상살이가 버겁고 힘들어도 그렇게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웃으며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 저 너머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생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힘든 세상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내며 꼭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만만치가 않죠. 정말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믿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거 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 옛날 그렇게 아브라함을 비난하던 아비멜렉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변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물을 강탈한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고 그와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일행이 다 돌아간 후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사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불안해하며 초조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얼마든지 당당하게 웃으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보장해 주신 영생을 믿고 우리도 당당하게 웃으며 정말 하나님 사람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많은 비난과 오해에 시달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들의 오해와 비난이 결국은 인정과 존경으로 바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도 감추는 것이 없게 해주시고 모든 숨겨진 죄악이 십자가의 보혈로 처리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 주신 하나님, 영원히 산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내며 비굴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하나님 사람답게 웃으며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무슨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믿고 섬기는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과거에 많은 죄와 실패와 고통과 사람들의 비난에 시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우리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결국 그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이 인정과 존경으로 바뀌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눈가림만 하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숨겨진 죄와 문제까지 모두 십자가의 보혈에 씻고 청산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성공과 축복 앞에서도 나를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엄청난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내며 교만하지도 비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웃으며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